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허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난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흠식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화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는데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주의 생명sak의 등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이 생명은 물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할 것을 내가 알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부모와 아비가일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 이제 어떤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되는데 간략하게 앞본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 25장 제일 처음 부분에 먼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을 만나서 그 나발과의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직접 만난 건 아니고 그의 부하들이 그의 소년들이 찾아가 이제 인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나발이 큰 부자였고 양이 3,000마리 많은 가축들이 있었던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동안 그 나발의 가축이나 모든 재산들을 보호해준 역할을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다윗이 했다라는 사실을 나발은 잘 알 텐데 나발에게 이렇게 문화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 재산의 일부 식사할 수 있는 것을 요청을 했어요. 600명의 지금 용사들을 위한 식사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을 하죠. 그것도
거절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요. 정중하게 거절한 것도 아니고 난 널 모른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그런 발언과 말을 함으로 다윗의 부하들이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했을 때 너무나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까 21절에 보면 그 나발의 소유물을 지켰는데 하나도 지켰던 것이 진실로 허상한 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악으로 선을 갚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고자 내일 아침까지 한 사람이라도 살려놓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내용으로 나오죠. 그만큼 이제 다윗 또한 분노했었고 그럴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먼저 나발이 했던 이 행동과 내용을 한 하인을 통해서 아비가이 알게 되죠. 그리고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뒀다가는 우리 집안 이대로 못 살리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모을 수 있는 모든 시장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600명 인분을 다 챙길 수는 없고 지금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바로 급히 그 소식을 들은 대로 지금 싸 들고 오늘 20절에 나온 것처럼 산 호숫한 곳을 따라 내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지름길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불구불한 길이고 이렇게 경사가 높은 길이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다윗의 군사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전쟁이 나버린 거예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달하기 전에 빨리 가서 만나야 이 상황이 정리가 되니까 한시라도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길로 갔다라는 게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분노한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에 이르러서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같이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두니라. 자, 먼저 다윗을 보자마자 이제 막 급히 해서 막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윗을 딱 마주쳤어요. 아비가일 마음 어떠겠어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분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 분노한 상태를 빨리 지금 마음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기 집안이 다 풍지박산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오해와 이 모든 상황을 마음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비가일이 누군지도 모르는 다윗. 근데 한 여인이 갑자기 급하게 와가지고 자기 앞에 엎드려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막 급하게 군대를 동원해서 막 가고 있는 진영 앞에 한 여인이 음식과 함께 그들의 그 여인이 데리고 온 몇몇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앞에 서서 가로막는 거잖아요. 뭐 어쩌겠어요. 일단 멈춰야죠. 지금 그런데 내리자마자 아비가일이 어때요? 급히 땅에 엎드리는 이 제스처를 했을 때 이건 뭡니까?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높입니다. 뭐 이런 표시잖아요. 이런 표시를 하니까 다윗이 저기를 가지고 앉지 않은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하니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이 행동으로 그 모든 진열을 일단 멈춰 세웠을 것입니다. 막 상상이 되죠? 그 다음 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다 곧 여종에게 지혜기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소서. 자, 여기서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지금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린 상태를 계속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라. 지금 이 죄악이 뭔지도 몰라. 이 여인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무조건 자기가 죄를 지었대. 근데 이 죄가 나한테 다 있으니까 이 죄에 대해서 나한테 물으십시오. 여기서 죄악이라는 표현의 단어의 오원대로 따라주면 악한 행동,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
잘못된 행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슬렸던 행위 이것은 다 내 책임이니까 다 내게 돌리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도 이야기가 안 나왔잖아요. 아직 자기 소개도 안 했어. 자기 소개도 하지 않고 죄악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 여인. 근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먼저 자기소개부터 보통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그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자기가 죄인이고 내가 그 죄에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급히 가는 이 길에 다윗은 아마 직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길을 막더니 엎드려서 이게 모든 죄가 내 탓입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지금 급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 모든 걸 정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이제 자기 신분을 이제 이야기. 25절 같이 읽습니다. 번호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비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하오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이제 내 주는 내 남편은 이 불량한 사람 남편에 대하여 불량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도 25장 3절에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의 소개가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에 악하며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고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약한 남자. 그걸 또 다시 오늘 본문에서는 불량한 사람이라고 나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했던 말과 행동이 불량한 사람이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행동과 내용에서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거를 먼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소개를 하니까 남편이니까 당연히 자기는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이 원래 미련한 자다.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이나 모든 것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는 본래 미련한 자여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가 잘못했던 거 그가 미련한 자여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는 그 자리에 그때 없었습니다. 아마 나라도 그 자리에 저 보내신 그 사람들이 날 만났으면 내가 그렇게 대접을 안 했을 텐데 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먼저 29절에서 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충분한 말에 대한 설명을 지금 다 하지는 못했지만 먼저 막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먼저 말하고자 했던 것,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먼저 나에게 돌리십시오. 그리고 나면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한 다음에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 했던 이야기 이제 그 다음에 자기의 신분, 남편의 신분을 통해 자기가 아내라는 것을 밝히면서 남편이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했는지 남편은 미련한 자에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가고 있죠. 그리고 그때 나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납득이 될 수 있겠죠. 그랬겠구나. 이걸 이제 원하는 거죠. 자, 이어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호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모습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26절에서 이 여인의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이야기, 자기소개 다음에 해야 되는 이야기의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이에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나 오늘날 말하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인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와 똑같죠. 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심을 믿음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신앙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여기서 다윗에 대해서 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만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신앙인으로서 다윗을 높이고 있지요. 그러면서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있으십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을 누가 막아요? 아비가일이 막고 있어요. 아비가일 막는 이 일,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또 그걸 믿는 신앙인인 다윗이 이 상황에 보복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설명 다음에 27절 있습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지금 아비가일이 가져온 예물들이 있잖아요. 지금 앞에서 20절 이전에 나옵니다. 지금 먹을 걸 쌌는데 600명 인분이 안 돼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게 지금 600명 걸 굳이 챙겨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지금 빨리 가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진노한 다윗의 마음을 잠잠케 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있는 대로 일단 싸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게 마음의 표현인 거잖아요. 예물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지금 급해서 많은 걸 싸운 적은 없었지만 일단 급한 것대로 이걸 주십시오. 본래 이걸 요구했었잖아요. 먹을 걸 좀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마음의 표현을 하고 28절 또 있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그냥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남편 용서하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일로 이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난 우리가 머리가 돌아가면 내 잘못 아닌데 남편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분리해서 자기만 살아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용서해달라고, 자기 집안의 이 모든 것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참 놀라운 또 신앙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반드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겠다라는 고백.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본래 이 약속을 명확하게 한 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거든요. 내가 너의 집을 든든히 하리니, 내가 너의 집에 영원히 너의 세우겠다, 집을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고백과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고백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으로서의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는가도 나오고 자기 또한 그 신앙 고백을 동시에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나 다 안다는 거예요. 다윗의 함께 하심을 알고 또 다윗이 함께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는 것을 아는데 지금 나발에게 가는 이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로서 싸우는 것만 나는 다윗의 그 업적 가운데 보기를 원하지 나발과 같은 이런 사람을 처단하는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구체적으로 29절을 또 이렇게 표현하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나의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생명 싸게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참 이 거의 시적 표현인데요. 너무 멋있는 게 이 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표현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표현이 상상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냐? 생명싸개 속에 쌓이듯이 했다. 너무 와닿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지혜에게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도
그 순간, 위기의 순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생명사계로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로 그의 손길로 살려주셨다. 이 고백을 지혜 스스로도 하고 저도 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보면서 다윗도 자기가 위기 순간순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울에게 창을 던져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피했어요. 생명사계의 보호를 받았을 것 같아요. 또 숨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때의 필요한 방법과 때를 쫓아서 보호하셨다는 다 생명사계잖아요. 그게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죠? 팍팍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기게 하실 때 어떻게 이기게 하셨냐? 물매로 던지듯. 물매가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던질 때 그가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사용했던 방법, 사자나 고물과 싸웠을 때 이기게 했던 도구, 그게 물맷돌이잖아요. 물매로 던져서 이겼던 그 방법이 생각나게 하면서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걸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승리의 순간을 떠오르게 했다라는 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짧은 순간에 이 아비가일은 이 두 가지 이야기로 하나님의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생명사계로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실 때에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29절에 이 한 짧은 말씀 안에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당신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면 내가 압니다. 그 역사하심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든든히 당신의 집을 세우고 계심을 봅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다 포함되죠.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도자 세우실 것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고백을 하면서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자를 쓰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응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시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 아비가일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게 하는 이 일 가운데 아비가일이 그걸 막고 이렇게 해서 막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여 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복하는 일이 없고 역사에 기록될 일이 없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후대를 생각할 때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여기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부터 이제 뒤에 쭉 내용은 이제 아비가일과 다윗의 대화에 나온 내용 이후에 그다음에 나발과의 대화가 쭉 나옵니다. 먼저 32절에서는 다윗이 아비가일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찬양을 하죠. 그리고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할 것을 내가 아느니라. 그래서 아비가일이 한 이 일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리고 내게 복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자기에게서도 피 흘리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에 대하여 34절에 고백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35절 이후에 이제 아비가일이 나발을 위해서 잔치를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았죠, 온가들이. 그래서 나발은 모르고 다 이 일에 얼마나 충격해서 큰일 날 뻔했던 걸 다 알아서 잔치를 푼 거예요. 근데 나발은 그것도 모르고 밤새 먹었겠죠. 그 다음날 아침 돼서 깨어나서 아내가 그 이야기를 상세합니다. 그 이야기 듣고 이제 몸이 돌과 같이 되어가지고 10일 후에 죽게 되고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 아비가일에게 전문을 부리죠. 나의 아내가 되어달라. 그래서 거기에 허락을 하는 내용까지 25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적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아비가일의 지혜죠.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는 저희가 참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또한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이 참 지혜로운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지혜로워. 나발은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이미 10일 전에 죽었겠죠. 그죠? 그냥 죽기만 해요. 처참하게 죽었겠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런 보호함을 잊게 됐죠. 참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한 일.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세요. 아내에 대한 기도 제목, 지혜로운 아내가 얻을 수 있다. 간절히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를 구하라는 것이 성경에서 오늘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신앙에 대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으로서 서로 만났을 때 통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서로 만났을 때 이 교제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의 분노가 왜 사그라졌을까? 신앙인 아내로서의 만남을 이 아비가일의 그 태도와 자세와 대화를 통해서 분노함이 사라지잖아요. 이런 서로의 귀한 아비가일 같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이 생명사계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또 하나는 물맷돌로 던질 수 있는 실력과 그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주셨다는, 그래서 우리의 아내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하시는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